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인데요. 군데군데 말씀들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내용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부분이 있지요. 평소에 이 기도를 좀 하시나요?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하시나요? 어쩌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 기도나 악한 마귀에게서 저를 좀 지켜주세요. 시험에 그런 이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는 좀 드리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좀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주옥 같은 그 주기도 뭐 하나 빠질 수 없고 또 더할 수 없는 그 주기도 내용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시험에 우리가 들게 되면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아예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 밖에 또 성경에 보면 이 시험에 들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시험에 빠진 적도 있었고 이겨 나온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시험에 한번 들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에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이렇게 과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내 이런 시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잘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히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고 또 그때 어떻게 해야 극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편 73편의 기도자인 아삽이라는 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시험에 좀 드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분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현실은 우리가 눈을 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이게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걷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듯이 그냥 쭉 미끄러져 버리는, 믿음에서 그냥 미끄러지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아주 악해요.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뭐 진실보다 더 말을 잘해가지고 거짓말이 진실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들, 악인들이 형통해요. 자꾸 그러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막 경찰, 검찰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더 잘 나가요. 그리고 오만한 자, 오만한 자를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배가 아파. 질투심이 생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자로 살면 하나님 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반대.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나님 안 계시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분은 그건 아닌데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시험에 든다. 악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기를 11절 12절을 봐요.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주 살도 찌고 막 그런 얘기가 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찌알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는 거를 하나님이 어찌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오만한 말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래도 벌을 안 받아. 그러니 하나님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악인들은 죄책감이라도 있어서 좀 불면의 밤을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태평해. 그것도 항상 태평해. 볼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이 사람 뿐만 아니라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제일 참지 못할 부분이죠. 이 보통은 저런 악한 사람이 돈을 그렇게 잘 벌어. 하나님 뭡니까?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13, 14절 보세요. 이제 자신을 봐요. 자신을. 아까는 이 바깥의 사람들을 본다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아까 회개하고 참회 기도하고 우리 죄를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일주일 동안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게 별로 없지.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한 것이 실로 허사로다. 이제 그런 현실을 보니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 하시드로 살았는데 나는 뭐지? 이거 헛되다. 이게 쓸모없어. 이게 시험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14절에 뿐만 아니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매일 그냥 사건 사고 막 생기는 거예요. 또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막 온 몸이 막 쑤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벌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쯤 되면 정말 까딱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열심히 해봐야 다 소용없어.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시험에 든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아삽은 입 밖으로 그 말은 내지는 않아요. 입 밖으로 내느냐 안 내느냐는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현실 속에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두 번째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해주죠. 구약은 좀 스토리 위주고 영상으로 화면에서 사람들이 배우들이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신약은 그 밑에 자막처럼 해설을 딱 줘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딱 보여줘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딱 나와요. 시험에 드는 것은 대부분은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돈 이렇게 맡기시면 매달 이자가 이만큼 드려요. 매달 이자를 이만큼 드린다고요. 그렇게 많이 주면 당신이나 하라고. 다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거든. 근데 거기에 탁 욕심이 끌리는 거예요. 이거면 돈 벌겠다. 그 넣다가 한 2달, 3달 주다가는 안 주는 거죠. 그럼 뭐 돈 받을, 이런 게 이제 세상에서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시험들도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당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는 15절은 너무 잘하는 구절이지만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치 부부관계 후에 아이가 태중에서 생기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욕심이 하나 딱 들어가서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자라기 시작해요. 뱃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욕심이 자라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심이 자라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이예요, 아이.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아이가 자라면, 그 죄가 자라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이 욕심이 우리의 시험거리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시험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라는 분도 왜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했을까요? 와, 저 오만한데도 돈을 저렇게 잘 벌어? 배 아파. 그 질투심이거든요. 저렇게 돈 벌어봤자 결국은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딱 지나가 버렸으면 되는데 안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막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 뻔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혹시 미끄러지는 그 찰나라도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이 아삽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이 앞에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을 하고 오만한 자가 돈을 더 벌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징책을 받는 것 같이 왜 이러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다 쓸모없는가? 헛된가? 그 이유가 뭐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이분은
시험에 완전히 미끄러지지는 않고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한다고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 오히려 머리만 아파요. 답은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 현실은 그렇잖아요. 이 뭐 현실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막 돈도 잘 벌고 막 권력도 잡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울분이 생겨도 답이 안 나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분이 바로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성소에 갔어요.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답을 찾게 된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답이 뭡니까? 그들의 종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아하, 저 사람들의 끝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그걸 잘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잠시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구약 중에서 이런 말씀들은 참 신약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구약에는 명확하게 천국,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천국의 그런 그림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있다 그랬어요. 신약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마귀에 대해서도 구약 전체에 봐도 몇 번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 마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시험 받으시면서부터 막 등장을 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이 아사베 시는 상당히 신약의 복음과 근접해 있다고요. 종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종말을. 그리고 18, 19절을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초반부에서는 자기가 이 현실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것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보고 살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영안이 열려지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저 악한 사람들의 결국이,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19절도 보세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실제로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계시를 보니 이 악한 사람들의 종말은 저렇게 완전히 망하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하나, 찬양, 기도와 말씀 듣기와 또 여러분이 한 기도와 이런 모든 그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그 순서에서 탁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삽이 경험한 것처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 첫 번째와 거의 같지만 첫 번째보다 정확하게 탁 보여주시는 신약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런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 교인들한테 시험 들어, 목사한테 시험 들어, 교회에 시험 들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냥 참 이 목사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할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사의 책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시험에 왜 드는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신자도 아니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한테 특별히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깨어 기도하라, 이건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또 깨어서 더 어려울 수 있네요. 한번 이렇게 또 몇 번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내용들인데요. 우리 이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횃불 트리니티에서 교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일찍 이제 출근을 해서 거기서 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하긴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굉장하게 느낌이 안 좋아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특히 첫 아이, 큰 아이에 대해서.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좀 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왜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신비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별로 신비적이지는 않아요. 말씀이 입각했으면. 근데 기도하면 좀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좀 열게 해주셔요. 두 번째 기도를 했는 데에는 아이의 모습에서 그 전날인가 이렇게 나가던 모습이 딱 기억나는데, 여름 하복인데 이제 그때는 지금도 그렇긴 하죠. 하복인데 이 단추를 안 잠그고 이게 풀어 헤치고 탁 나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어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학교에 제가 처음 해봤어요. 학교에 그때도 아마 제가 그때는 이제 교수였다고 그랬죠. 이제 학교에서 그만둔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뭐 학부모가 자꾸 전화하나 이제 안 하는데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게 중2 때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신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반장이었어요.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뭐 굉장히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전화 끊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마 가정 예배 때인지 뭔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짝꿍을 지어주는데 얘하고 그 학급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아이를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눈에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런 친구하고 사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일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영향은 받게 된다. 그런 얘기만 해줬어요. 그리고는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뭐 다른 예를 들어서 CEO가 한 직원을 뽑는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는 정말 사람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면접을 막 7차까지도 하더라고요. 7차. 뭐 더 하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사람도 덜 뽑지만 한 사람이 또 이제 중요하니까 이력서 다 보고 면접도 개인 면접, 뭐 여러 토론 면접, 심층 면접 다 해보고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었을 때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CEO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라는 걸 너무 신비적으로 보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그 아이가 이 단추 하나 안 잠그고 풀어헤치고 다녔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얼마나 중2 병 걸리는 그 시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직원을 뽑을 때도 인터뷰할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기도하다 보면 탁 드러나는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기도로 분별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걸려서 쓰라린 맛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아삽이라는 분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20절부터 23절 먼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분은 아까 제가 그랬죠. 신약의 영성에 버금가는 듯한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잘 듣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다 현실이죠. 이거 꿈꾸는 거 아니죠?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파요? 예,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삽이라는 분은 이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이거 꿈이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때에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 현실이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 악인들의 형상을 그때 멸시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꿈결같이 지나가 버리고 진실로 영속적이고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날이 온다는 거예요.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것도 몰랐어. 막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이렇게 내가 무식했어.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 고백하고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욥기 42편에서 42장에서 욥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가 무지했습니다.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동물같이 사는 거죠. 먹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고 보면 엘리사의 그 사환의 눈을 열어보니까 12영이나 되는 천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원하시기만 했으면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보면. 근데 그거를 이 아삽은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자는 악인이 형통하는 이 현실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 훗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꿈을 깨고 난 후에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 리얼리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던 그 자신의 모습을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낌이 와요. 남편이 왜 저러지? 또 혹은 아내가 왜 저러지? 아이들이 왜 저러지? 그럴 때 느낌이 안 좋으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그 다음에 아삽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후에 하늘에서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하리라는 것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놀라운 영성이에요. 저는 이 73편 정말 사랑합니다. 놀라운 영성이에요. 24절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언제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교훈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후에는 언제요? 천국 갈 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와, 영화, 칭의, 성화, 영화로운 모습을 벌써 보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라고요.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외에 누가 계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땅에서는요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사모할 사람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선포를 하죠. 대단한 분이에요. 27절에서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주를 멀리하면 망해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이 됐어요. 자기가 복이 되고 자기 민족이 복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거 믿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라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지금 과거형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전도까지 하는 게 전도. 구약의 전도가 나와요. 신약처럼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선포라는 것이 전도예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기도자는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막 저러지? 나는 뭐야?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러다가 늘 이분이 하는 것처럼 예배에 참여했어요. 특별히 다른 날이 아니었어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문득 예배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탁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현실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고 나니까 감옥 가잖아요. 권불 10년, 요즘에는 권불 5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은 거 그거 좋을 것도 없어요. 돈 많이 남겨두고 유산 많이 남겨두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들 싸움 벌어져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는 친구, 늘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재판해 보면 완전히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돈 남기지 말아라. 그래도 뭐 남기고 싶겠죠. 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영안이 열려서 그들의 결국을, 그 악인들의 결국을 보게 해. 그리고 자신은 아까는 내가 이거 헛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헛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는 게 헛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지금은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 죽고 나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 와. 그러니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내가 왜 선포하지 않겠느냐? 주의 이 행적을 선포하리이다. 놀라운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 주님께서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해라.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요 사이에 시험에 드는 게 없나? 저는 아침마다 딱 일어나는 순간 주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때에는 하늘에 계신 이 한 구절로 시작해요. 그냥 그것만 기도하고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하나 기도하다가 어느 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떤 것들은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 버려라. 어떤 것들은 그냥 마음 쓰지 마라. 그건 하나님 심판하신다. 지나가 버려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영적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아까 제가 슬쩍 얘기 드린 것처럼 교인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 다른 교회 싸움 때문에 시험에 들어, 그 시험에 안 들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험에 드는 것은 마귀에게 덫에 걸리는 거라고요. 이제는 시험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겨나갈 방법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집에 가셔서 오늘 시편 73편을 쫙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말씀 설교가 기억도 나시고 여러분 살아오셨던 얘기도 기억나시면서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험을 이긴 자에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